네, 오늘 성경 보는 눈 두 번째 나갑니다. 우리가 복음 개인화에서 중요한 것 중에 성경 보는 눈이에요.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 신앙생활이 잣대가 없으면요 종교가 됩니다. 복음과 종교를 구분하지 못하면 그 신앙생활이 될 수 없죠. 우리가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4절 예수님이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틀린 대답을 했죠. 근데 그거는 멸망이에요. 교회 아무리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했어도 하나님 앞에 정확한 신앙 고백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의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그거는 실패합니다. 그래서 신자도 실패한다. 그렇게 정의를 내릴 정도로 이 성경 보는 눈은 종교를 구분하는 중요한 답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실하게 아브라함한테 창세기 15장에 횃불 언약이 있었죠. 자, 말하자면 아브라함 불러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여기 15장 횃불 언약에는 뭘 얘기하냐면요. 자손을 준다고 얘기하죠. 이상 중에 이제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15장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이끌고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우러러봐라. 그러면서 이 무별이 셀 수 있나 봐라. 못 세잖냐.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보면 이 자손은 곧 그리스도니라 그러죠. 제가 이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리고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어요. 땅을 준다 했을 때 불신앙했죠. 자손을 준다 했을 때는 믿었다 그랬는데 땅을 기업으로 준다 했을 때는 불신앙을 했죠. 어쨌든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신 것이 반드시 주신다고 한 것이 이 두 가지라는 거. 자, 그래서 그걸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13절부터 18절까지 여기에 확실히 못을 박아 놓죠. 하나님의 아브라함한테 약속할 때 자기보다 더 큰 자가 없으므로 자기가 이렇게 막 약속했다 그랬죠. 그리고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복은 뭡니까? 그리스도. 번성은 땅 정복이죠. 그러니까 이것만 하더라도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리고 15장 1절에도요. 나는 너의 방패여 지극히 큰 상급이다. 다 성경 보면요. 창세기 1장 20절, 28절 이 두 가지로 눈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그 두 가지 초점에 눈을 뜨지 못하면요. 내가 지금 종교인지 아닌지 그 구분도 못해요. 내가 지금 종교냐 복음이냐. 뭘 기준으로 내가 지금 복음인지 종교인지를 구분합니까? 그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못해요. 그래서 이 성경 보는 눈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8절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자기를 가르쳐 맹세하면서 뭐라냐면 하나님이 절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래요. 거짓말할 수 없는 그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 그것이 자손과 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휘장 안에 들어가면서 언약의 증표가 되게 되죠. 자, 그러니까 오늘 서론에는 두 가지 변치 못할 사실에 대해요. 그래서 요걸 우리는 진짜 성경 보는 눈은 두 가지로만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답을 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땅을 정복하라고 정복자를 했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는 신분과 번세 또 그리스도, 하나님 형상은 곧 그리스도죠. 그리스도와 전도, 구원과 기도, 언약과 세계복음화, 장자와 기업 이 두 가지로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는 바로 요겁니다. 그러니까 요것대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3장 문제 때문에 우리는 이제 원형을 회복해야 되는데 성경 보는 눈을 또 우리가 더 확인하기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요거 오심,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사도행전 1장 8절 명령, 요걸 사복음서에서도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다 그랬죠.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은 구원자 임마누엘이다. 그리고 마지막 장이에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은 뭘 얘기하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마지막 장이에요. 전도하라 그래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재생산까지 하라 그러죠. 성경은 지금 사실 이거예요. 이게 원형 회복이에요. 내가 하나님 자녀다, 또 언약 잡았다, 내가 구원받은 자다, 그리스도가 있는 자다, 나는 장자다 했을 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있어야만 맞는 겁니다. 자, 또 마가복음에도 1장 1절에 뭐라 그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요. 마가복음 마지막 장에는 16장 15절에서 20절이요. 만민에게 가라 그러죠. 그리고 뭐라 그래요? 온 천을 다니면서 만민에게 가는데 복음을 전파하려는데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 얻을 거고 믿지 않은 사람은 정죄를 받죠.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면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즉 나을 받으리로다 했죠. 만민 치유 이거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나를 봐야 돼요. 내가 복음이 있다?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제대로 우리가 제가 지난주에 저거 하다 말았는데 내가 말씀대로 정말 살고 있는가, 말씀 성취를 이루고 있는가, 기도 응답을 받고 있는가, 성령님도 받고 있는가, 그거 확인을 지금 뭘로 하니까 이 두 가지로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누가복음 있죠. 사복음서에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누가가 했죠.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붓을 두면서 뭔가 쓴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도 지금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되고 일꾼자들의 전해진 내력을 그대로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데 그 모든 일을 그놈 살핀 나도 자세히 미뤄 살핀 나도 데빌로가 그게 차례로 써보는 줄 알았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오심을 얘기하죠. 그리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에도 24장 48절 참, 요 누가복음은 정말 우리가 내용이 아주 자세히 잘 써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요. 지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서 자기가 이제 그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 뭐라고 확인시켜 주면 지금 엠마오로 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할 거라는 그런 것을 사실 안 믿는 떠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서 자기 부활한 걸 보여주면서 이런 말을 해요. 참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을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라면서 책망하죠.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또 이르시되 44절에 그러죠. 24장 44절에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한 말이 이것이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저희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고 그래요. 그럼 성경을 안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내가 말하자면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날 것과
또 그 이름으로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을 기록했지 않냐. 참 요거만 보더라도요. 그러면서 48절에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다 그래요. 그럼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믿음의 내용이 뭡니까? 무슨 말을 전해야 됩니까? 여기 내용 참 잘 써 있어요.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이거 지금 안 하고 있다 신앙생활, 지금 그거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이요. 태초에 말씀 계시라면서 예수님 오신 걸 얘기하죠. 이 예수님이 뭐예요? 말씀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하죠. 말씀이 오셨는데 곧 하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음받았다. 창조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것 없이 된 것이 없어요. 또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죠. 그리고 또 그래요. 이 빛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근데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 자녀에 대한 권세를 줬다 그랬죠. 자, 그리고요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요. 그리고 그러죠. 본래 아버지를 본 사람이 없을 때 독생하신 아버지 품속에 있는 그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라 그죠. 자, 원형 회복의 창세기 3장 15절은요 우리에게 이런 그 믿음이 회복되도록 답을 주셨어요. 자, 이것이 우리가 지금 성경을 보는 모든 내용입니다. 이게 다예요. 그리고 네 번째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어린 양을 먹여라 그러죠. 자, 이게 원형 회복인데요. 지금 우리의 그 내용과 지금 사도행전 1장 8절의 명령 속에 살아야 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에게 제자를 삼아 했을 때 여기에 무슨 얘기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정복자죠, 우리는. 이걸 가졌어요. 이걸 주셨어요, 이미.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갔죠. 그리고 우리는 치유하는 자예요. 그리고 살리는 자예요. 또 미래를 준비하는 자예요. 요게 답니다. 여기에 다른 거를 더하거나 기도를 더하거나 응답을 더하거나 기도해라, 응답 받아야 된다. 또 이게 있어요.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유튜브로 많은 메시지들을 보잖아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진다면 끝난 것이다. 아니, 그 얘기 들으면 좋죠.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진다. 그럼 말씀이 뭘 사실로 믿어져야 되냐. 이걸 지금 얘기를 하지 않고 그냥 말씀이 사실이라고 믿어진다면 끝난 거죠. 듣기는 너무 좋아요. 말씀을 믿고 있으니까. 성경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있으니까 이 말 들으면 다 힘나죠. 근데 사실 말씀이 뭐냐고 했을 때 이 사람들이 신분 회복, 그리스도가 뭐고 구원의 확신, 언약이 뭐고 장자가 가지는 답이 뭔지 이걸 말할 수 있냐. 이게 지금 문제예요. 그리고 또 이래요. 어떻게 항상 감사하냐. 그러면 어떻게 항상 감사해야 돼요? 답이 이거예요. 염려, 걱정, 근심하지 않는 것이다. 이게 항상 감사하는 거래요. 난 참 이 얘기 들으면서 답답하더라고요. 아니, 누가 염려, 근심, 걱정 안 하고 싶어요? 아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하고 싶죠. 근데 이걸 안 하는 게 감사하는 거래요. 이렇게 설명해버리면 진짜 기독교인들이 과연 결국은 그거잖아요. 말장난의 위로만 받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있어요. 진짜 지금 문제는 어떤 분이 이제 문제 가지고 상담을 했나 봐요. 그땐 답은 뭐라고 줬냐면 그 문제가 아니라 당신이 그 문제 이길 힘이 없는 게 문제다. 말은 진짜 명답을 얘기했는데 그 사람은 진짜 자기가 문제 이길 힘이
얻고 싶어서 없겠냐고요. 그거는 문제의 힘을 가져라가 아니라 복음을 통해서 문제 이길 힘이 갖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문제 이길 힘이 없는 게 문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전적으로 의지해라. 진짜 이게 의지가 어떻게 하는 게 의지하는 거냐 이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또 말하지만 말장난에 위로만 받고 말장난에 뭔가 그 행복과 만족은 찾지만 사실 문제 오면 그대로 또 반복되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는 거죠. 이건요, 여기 플러스 요 그리스도와 전도, 요거에 다른 걸 더하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뭐 결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결론이라고 보시는데 선택과 결정의 문제가 반드시 옵니다. 성경 보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선택과 결정이 반드시 문제예요. 성경 본문은 창세기 1장 20절 28절대로 성경 본문이 없으면요, 창세기 3장 이 근본 문제 이거 해결할 수 없어요.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어요. 또 뭐냐,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벗어날 수 없어요. 성령인도 못 받아요. 해줄 수가 없어요. 답이 정확하게 없는데. 그럼 뭐냐? 응답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건 신앙생활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인데 적용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5장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절 것이며, 이건 마태복음 5장은요, 부신자들도 듣고 은혜 받는 성경 구절이에요. 근데 그거는 해석을 어떻게 하죠? 자기네들 필요한 대로, 편한 대로 하죠. 그 심령이 가난하다 그러면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뭐라고 생각하는가? 겸손하고, 낮아지고, 이렇게 배려해주고, 누구 말을 잘 듣고, 이런 거 심령 가난하다고, 강팍하지 않은 거, 그걸 가지고 심령이 가난하다고 하시죠. 아니에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왜 천국 복음을 듣는 것이, 정확한 천국 복음. 저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서요, 복음 가졌다는 사람들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복음 안 들어요. 왜냐? 자기는 다 한다 그래요. 다 깨달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절대 안 들어요.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건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복음을 전해도 들을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이단들한테 복음 전하다가요, 이단들은 안 듣잖아요. 영이 이단에 잡혔기 때문에. 그럼 실갱이 하지 말라 그래요. 성경에도. 말씀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듣는 사람, 저는 들어요. 그 사람들이 말하는 걸 들어요. 그리고 정확하게 다시 설명을 해줘요. 그건 뭐냐, 답을 갖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이라면 진짜 성경 보는 기준을 가지고요, 그걸 해야 됩니다. 누가 합니까? 누가 이단들을 살리고, 누가 종교를 벗겨버리고, 정말 성령님도 받아서 딱 끝까지 가도록 누가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 같은 거요,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이디어로, 하나님 생각의 수준으로.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다는 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이건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을 보고, 없는 사람, 이런 사람 보고 애통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 상태를 보고 애통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은 위로를 하겠다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을 것이라 그래요. 온유하다, 이건 뭐죠? 길이 잘 들여진 거예요. 그렇죠? 말 같은 거, 이렇게 길이 잘 들여진 거. 사람들이 부모 말 잘 듣고 길이 잘 들여진 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스도와 전도에 잘 길들여진 걸 말하는 거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기업, 땅을 기업으로 주죠. 의에 지르고 목마른 사람, 복음에 갈급한 자, 우리 답에 갈급한 자, 배부를 거다. 이 말은 뭐죠? 성령 충만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에 갈급한 자는 성령 충만 받는다.
긍휼히 여기는 자 뭐죠? 우리가 현장에서 구제도 하고 가엾은 사람 불쌍하게 여기고 도와주고 많이 하잖아요. 근데 성경에는요, 복음 때문에 뺏긴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 구제는 그냥 부신자들, 가난한 자, 물론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거기에는 뭐 우리가 헌신도 봉사도 해야 되죠. 복지도 해야 되죠. 근데 정말 도와줘야 될 사람은 뭐냐면 복음 때문에 모든 걸 뺏긴 자.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어요. 그 구제할 자와 복음 전할 자를 이렇게 뽑기 위해서, 그 사람 때문에 뽑기 위해서 저기 한다고 맞대를 뽑죠,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나니 하나님을 본다래요. 마음이 청결한 자, 깨끗한 자, 누구죠? 법도 잘 지키고 거짓말 안 하고 또 뭐 그런 사람을 청결하다고 보는데 그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왜 거짓말하고 살아야 되고 저기 하죠? 그러지 말아야지. 사람은 당연히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거짓말 안 하고. 근데 여기서 청결한 자는 뭐냐면요, 순교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순교하는 자. 복음 때문에 순교하는 자. 이런 사람은 동기가 없죠. 오직 복음만 보죠. 그 사람은 하나님 보죠. 스데반.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그 청결한 자예요. 죽으면서 하나님을 보죠. 또 화평케 하는 자. 사람과 사람 사이, 하나님과 하나님 사이. 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 그러죠. 핍박받은 자는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그러죠. 보좌의 축복을 받을 건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했을 때 그리스도와 전도 창세기 1장 20절 28절 요거 가지고 설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이거 설명해 달라고. 자, 말씀대로 산다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와 전도 속에 산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말씀 성취는 뭐냐? 그리스도의 답을 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죠. 또 기도 응답. 복음 누리고 전도자에 사는 사람한테는 기도 안 해도 응답 주셔요. 그죠? 응답은 뭡니까? 전도자의 삶이에요. 성령인도. 복음 듣는 자리.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형상, 요 복음 듣는 자리, 또 복음 말하는 자리. 그게 성령인도예요. 누림이 뭐죠? 마태복음 부활 메시지. 누림은 진짜, 누림은요 부활 메시지예요. 지금 금방 했죠? 사복음서 마지막 장에는 부활 메시지.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힘은요 진짜 누림이죠. 그리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것들이 진짜 누림이에요. 자, 그리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게 뭐냐? 이것도 부활 메시지예요. 다. 자, 그래서 다시 결론은요. 왜 창세기 1장 20절, 28절대로 눈을 뜨지 못하냐? 성경 보는 눈을 뜨지 못하면 선택과 결정에 결국은 문제 보게 돼 있어요. 그럼 다른 길을 간다 이 얘기예요. 자, 그리고 왜 성경 보는 눈 가지고 있지 않으면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 못합니다. 종교 벗어나지 못하고 성령인도 못 받고 응답 못 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심각한 지금 그렇잖아요. 성령인도 받고 응답 받아야죠. 선택 결정 하나님 앞에 해야 되죠. 말하자면 아까 그 얘기했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라. 의지하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겁니까? 요거 아니면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아무리 금식 철야하고 밤새워서 오직 회개하고 별짓을 다 해도요. 그럼 전적으로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마지막 명령 전도자의 삶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입니다. 자,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